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두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들이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 가고 싶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5% 이상이 학교 가기 싫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그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20%가량은 대학에 가서 뭐해? 대학에 가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점점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재밌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의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뭐 제목이 그래요.
하여튼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오래전에 이 아버지 세대에서 성공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 성공이고 그게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성경만 보시는데 저만 드라마를 보고 괜찮습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우리 기성세대들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나오는 결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나 뭐 챗GPT, 요즘 또 제미나이, 구글에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수십 년을 공부해야 얻을 만한 지식을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얻어서 내 지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에 주산학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계산기 없었잖아요. 주판 가지고 기억나시죠? 10원이요, 20원이요, 30원이요. 주판을 가지고 알로 했던 기억나시죠? 요즘으로 치면 그게 수학 과외였습니다. 그거 하면은 머리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주산학원에. 그런데 요즘은 주판 구경하기도 힘들고 젊은 세대들이 보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을 겁니다. 장난감인 줄 알 거예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2년, 3년 동안만 넉넉히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것도, 기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지 어색합니다. 뭐든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선호하고 찾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걸 원해요. 참고 기다리며 차근차근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문화가 바뀌어가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 일들이 너무나도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일들이 다 그러니 기도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지만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기다리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기다리는 일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바로 복받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가 힘들겠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돼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오는데 해결되는데 고난이 많이 오는 거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 금방금방 해결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당장 해결되고 내일 해결되고 이러면 신앙생활 할 때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고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숫자를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어느 교회들보다도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기 한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 사람들보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는지 아십니까? 3만 번 받으셨대요. 3만 번을 받았대요.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3만 번씩 받으세요. 그러시면 세계에서 가장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시험 들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밤이고 새벽이고 다 몰려들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되나? 아니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서 더 빠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붙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세요, 모세를. 그때 백성들이 막 환송을 합니다.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거든요. 거의 40일째 내려오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두려워서 뭘 하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하루 이틀만 더 견뎠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실망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올 때에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목소리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열정도 줄어들고 믿음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렇게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밥이나 많이 먹고 힘낼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가지고 분석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마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닌 내가복음이 만들어지고 머릿속에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일단은 내 머리로 먼저 분석을 하고 기도합니다. 내 머리로 판단해서 이 문제는 기도해서 풀 일은 아니야.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은 골라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건 기도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기도합니다. 그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이후의 왕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으로 보내거든요. 사무엘을. 그래서 그 집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다윗이 7번째 막내입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아들들을 다 집합시켜서 준비를 하고 치장을 다 시켜놓는데 다윗 막내만을 딱 꼬집어서 야, 너는 형들이 이거 심사를 볼 때, 면접 볼 때 너는 저 양들을 쳐라. 들에 나가서 형들의 양들까지 다 치고 있어. 지키고 있어. 너는 안 와도 돼. 그러고 다윗을 들판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형들을 다 훑어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한데? 아들이 이거밖에 없니? 라고 물었더니 저 들판에 막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라 그래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첫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아들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내 7명의 아들들 중에서
나보다 이 7명의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내 눈으로 봤을 때 막내 다윗은 그릇이 아니다. 큰 그릇이 될 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걸러낸 거예요. 그냥 걸러내고, 너는 그냥 들어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양까지 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중에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걸러낸 게 잘못된 거다. 걸러낸 그 다윗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거야, 미리 생각하고 걸러낸 제목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주실 기도의 제목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제목, 작은 제목,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께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바운더리를 쳐놓고 요 안에서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2번이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큰 응답을 받는데 18장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대결까지 벌였지만 엘리야의 기도만이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참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사벽, 감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게 넘사벽.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엘리야를 뛰어넘을 수 없고 모세를 뛰어넘을 수 없고 아브라함은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야곱 정도는 되려나,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 목표 삼으면 되려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넘사벽인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먼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게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전 장인 17장의 이야기와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을 맞습니다.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름은 참 이쁘죠, 이세벨. 그런데 하는 일은 그냥 우상에 빠진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냐? 비를 내려주는 신.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인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또한 풍년이 되도록 풍요를 주는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비도 많이 오고 너희가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모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들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예배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땅에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비가 안 내려도 이슬은 내릴 수 있잖아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가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합 왕이 헛소리라고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날로부터 3년 반 동안 18장에는 1절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을 보면 3년 6개월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요. 모든 땅이 메마르고 먹을 곡식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가 저주를 내렸다고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까지 다 뒤지고 그 나라 왕에게 너 안 숨겨줬다고 엘리야를 안 숨겨줬다고 맹세까지 해. 맹세까지 받아내거든요. 그 정도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어요. 사르밧의 과부 집에 또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8장 1절을 보면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를 흘려주고 아합 왕이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 아합이 처음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네가 온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만들었느냐.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당신 내 말 못 믿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면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과연 비를 내리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신 참신인지를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씩 선택을 하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이 불에 타서 그 제사를 신이 받으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게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이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칼로 몸을 그어가며 자신의 피를 제단에 뿌려가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은 없는 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잖아요. 바알이 하는 거,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거를 계속 오랫동안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느냐?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한 뒤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고쳐서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번 대결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도 없는데 새로운 장소에 빨리빨리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전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허물어버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그곳에서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기도하고 빨리 불을 내려서 증명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먼저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나오라고 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배가 무너졌다. 회개하고 다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도 내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가 임재 자리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급할 때는 기도의 제목에만 집중하면서 오직 기도해야지 기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빨리 마치고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기도만 생각하면서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만, 기도로 받을 것만 자꾸 마음에 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제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에서는 안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특별한 일로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도 제대로 안 돼. 응답 받으려면 무조건 기도원 가야 돼. 교회 와서는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기도원 가서는 그냥 제일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현대판으로 좀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든데 돈 좀 보내주세요.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전화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탕자가 회복이 될까요?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간구를 구하고 엎드리며 금식해도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좀 어떻게 만족시켜 보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오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문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쌓았는지 알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리고 그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붓는데 4개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송아지의 번제물과 장작나무 위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물이 제단에서 흘러내려서 도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물 항아리 4개의 물을 담아오기 위해서 붓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하냐? 3번 합니다. 그럼 몇 통? 12통.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며 돌을 세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배를 회복된다는 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개의 돌이고 12통의 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이 12개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12통의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일이잖아요.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고 10지파입니다. 그러면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10통의 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분열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쪽이 오르냐 북쪽이 오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온전한 12개의 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분열이 사라져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12통의 물을 제단에 막 붓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 가뭄에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금보다 귀한 물인데 뭐 하는 짓이냐고 수근거리고 욕하는 거, 말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12통의 물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12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데, 나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뜨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듭니다. 제단 위에서 12통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그냥 조롱해도 비방해도 부어버립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아까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그것이 아닌 큰 비를, 앞으로 내릴 큰 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은혜의 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담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담대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12통의 물로 젖어 있는 그 제단을 다 마르게 만들고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불러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이 가뭄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귀로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직접 내리도록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꿇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자신의 사환 시종에게 시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비가 오는지, 바다 쪽에서 뭐가 지금 오는지 좀 봐라. 사환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려보냅니다. 시종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인님. 이걸 7번이나 하고 나서 시종이 7번째 얘기를 합니다. 저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 전체에 비를 내리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뒤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벼락 같은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를 주시면 되는데 엘리야가 7번이나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완전함이잖아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7번 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냥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에게 7번째 기도하면 비를 내려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사환을 그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을 안 시켰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이제 비가 올 거다. 7번째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빵빠레를 막 부르면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자기의 위엄도 나타나겠어요. 권위가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했을 때에 몇 번째 기도하고 나면 오는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면을 좀 채워주셔도 되는데, 세워주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6번째까지는 기도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대충 하다가 7번째 돼서 힘을 다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 몇 번 하면 응답받는다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마지막 기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부터 7번째까지 동일하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에 채워졌을 때 그때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20년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닌 기도인가 봅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100%를 쏟아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채워졌을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충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더 좋은 약속이 근거가 되는 더 훌륭한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비가 반드시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외로이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